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매주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께서 정하신 때에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패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패역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형통할 때에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현실 앞에 설 때마다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으시고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쾌락, 그 만족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일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유익, 이 안식,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바꿀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인가 저울질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정말 이 세상의 육적의 쾌락과 만족으로 즐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이 장차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은 이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교회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는 자마다 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또 성천하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근세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베푸시며 또한 그것들로 함께 이 세대에 대해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하심이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신부 교회의 크나큰 위로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가 처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방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겪으면서 이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천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이 한마디 표현으로 예수님의 성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보았을 것이고 그 증인들을 소환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을 이 많은 증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어떤 환경들이 되었는지 누가처럼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모르겠지만
마가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사실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대적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했고, 그 주님의 성천하심에 의도하는 바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성천하셨는가를 자세히 아는 것은 이때에 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 우리 번역이 참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동태입니다. 그것도 헬라어에서 신적 수동태가 됩니다. 직역을 하면 맞아들여지셨다 또는 받아들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힘으로 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하늘로 받아들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하늘로 옮기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누가 하셨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올려지실 때에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에 의해서 옮겨지셨습니다. 지금 마가는 주님의 성천하심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스스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받아들여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려주신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온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조롱을 당하시며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마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마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온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을 때에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죄악의 매서 걷고 여건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시지 못하고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버리시고 얼굴을 돌리실 때 온 세상에 빛이 떠나갔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당하신 아들의 에즈라는 외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당신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당하신 그 주님의 에즈란 호소입니다. 실로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대한 불쾌함의 증거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악을 덮으셨고 십자가에 서 있는 그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당하시고 버림당하셨던 그 아들이 이제 하늘에 올려지심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여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였던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그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공격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그를 철저하게 거부하였던 그 하늘이지만 그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친히 맞아 들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전에 철저히 거부하셨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맞아들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죄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렵다 칭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던 그 속죄의 사역을, 희생의 제사를 허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차마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다. 이 언약의 저주는 인간이 날마다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입을 얻기 위해서 경험하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거치는 임신의 그 고통, 또 모든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이 죄의 삭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이 닥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모든 고통과 환난의 굶주림과 또 기근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과 멍에의 끝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록한 후에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계시던 하늘의 하나님께로 성천하셨다는, 이는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계셨던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내리셨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언약의 저주가 거쳐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일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에 저를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대적과 핍박 앞에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받아들여지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그 받으신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본성에 악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교회에 큰 위로와 또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전혀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에 이 앉으시니라라는 동사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앉히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앉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전부터 당연히 자신의 보좌인 줄 알고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부로부터 하늘로 올려주셨을 때에 이미 하늘에서 주도권을 지시고 하늘의 주인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온전히 다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또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로 올려다보며 정언한 광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 백성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에 그분은 가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자기 백성을 변호하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 적극적으로 살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자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합니다. 이 시편의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위해서 오시니 당신의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의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사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이신데 다윗은 또 다른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주님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은 곧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어떤 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실로 하나님은 아들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실상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로 택한 바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아들에게 당신의 우편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어졌고 또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당신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맞아들였을 때에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늘로 올리셨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당신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그냥 인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았다라는 이 말, 성경에서 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의 수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야훼께서 언약궤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을 때에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만유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실 때에 그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던져졌을 때에 죄 없음을 인하여서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냈을 때에 그분의 죄 없으심이 드러났을 때에 부활 성천하게 하셨고 이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편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을 말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편은 영광과 권능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고 앉았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라고 노래했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언제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싸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고 있던 모든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환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세대의 모든 죄악들은 사단의 권세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때에 이런 공격 앞에서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 마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만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만국의 왕이나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이 현실의 싸움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땅 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당신의 보좌에서 정하십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은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간섭하십니다. 어떤 대적들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며 또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로 올려지게 하셨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주권과 권능을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비록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진실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만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또 모든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에 절겨 순복합시다. 세상의 법이나 명예나 권세가 재물이나 또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과 유행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진정 부활승천하신 주님 앞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줍시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당신의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참에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신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만물의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근하여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읍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된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패역한 것들에 대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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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